오늘은 2020년 9월 6일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복을 주시려고 예배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 삼아주셨사오니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진 눈 나의 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문을 보시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고 했으나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으나 내 취향, 내 입맛,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보다 이미 잘못한 일을 가진 명분으로 변명하고 남탓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과 폭염과 태풍의 거친 비바람이 거셌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9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주님, 우리 충현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하나로 마음 모아 주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서면 항상 작은 저희를 보게 됩니다. 주님, 바르지 않고 부족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실망시킨 게 있었다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기준으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선한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의 몸 된 온 땅의 교회들이 주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세계 곳곳에서 힘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선교지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빛과 소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 부서의 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부서장님들과 제주군 모두에게 필요한 영성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회 현장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평강의 은혜와 맡은 사역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음 세대를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헌신하시는 부장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 여러 혼란스러운 세상 속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더라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복무 관계로 직장 관계로 여러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9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낭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방의 발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가흔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느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신 말씀 11절까지 비교적 짧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성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요나의 성질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은 나 죽겠습니다. 자살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자식이 부모 앞에 가서 이렇게 쓸데없이 성질머리,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거나 뭐 재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도대체 부모가 한 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요나가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경대를 걸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살수록 힘이 들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사랑하기보다도 정죄하기 쉬울까? 왜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밖에 모를까? 제가 청년 때는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책을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부부 역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나는 참 좋은 남편이기에 우리 집사람은 제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갈 때에 나는 목사로서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곧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았던 제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만드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새 사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통치받는 우리도 역시 이런 생각에 늘 빠져 있습니다. 만사가,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성경이나 돈, 외모, 욕망을 숭배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요나처럼 성질을 낼 때가 많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수르가 요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한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3번이나 위협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자살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디에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요구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 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성질을 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말씀 앞에 내가 부족했다, 나는 잘못 살았다, 회개하여 새 사람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면 트집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동생 제사만 받는다고 성질내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얼굴 색깔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될 때에 이전과 달리 아름답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에 보게 되면은 델발코라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미국을 세 단계의 문명으로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국가고, 세 번째는 자아입니다. 자, 첫 단계,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국가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서 미국이 세계를 구원해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 화를 내는가? 첫 단계였던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라든지 가정의 명예를 실추하게 될 때에 성질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은 국가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성질을 냈어요. 근데 자아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시대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물질, 에로틱한 사랑, 자아도취 이런 거를 가로막게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것,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종하여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보게 되면은 요나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강력한 군사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장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의 자기 나라 팽창 정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달랐어요. 여로보암 왕의 팽창 정책을 침묵으로 동조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내 나라만 잘 되면 됐지, 남의 나라야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기 나라만 위하는 이기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어떻게 하면 세계에 드러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독일 사람들을 선동시켜요. 감정을 막 붙어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저는 예수를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계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흥분된 그 당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전쟁에 동조를 했습니다. 달리 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 그 당시에 히틀러의 말을 듣고 그 생각에 빠지고 그 감정에 동조된 사람들은 예국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 광인 히틀러의 말을 듣고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동참하면 애국하는 것이요,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매국노다라는 겁니다. 자, 독일을 위한 전쟁에 반대했던 고백교회 중심의 목사들과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매국노다라고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히고 보네프 목사 같은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까? 누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히틀러의 말을 듣고 전쟁에 동참했던 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전쟁을 반대했던 그 목사들과 신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 요나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침략한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통념으로 보자면은 아수르가 회개하여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에게 회개하라고 한들 가망이 없다고 미리 예단을 한 것이지요.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여 잘 되기보다도 멸망하기를 바라서 그곳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와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다가 선원에게 발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비로 피었어요. 그 어땠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면서 요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로 가는 매국노가 되기보다도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애국자가 되겠노라. 애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을 애국자로서 명분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물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에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요나 억지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가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 말 한마디 외쳤어요. 억지로 외쳤어, 그것도.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에 3장에 나와 있어요.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겁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예언자들이 자기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저 예언자 입 쳐라, 저놈 옥에 가두어라. 예언자들 핍박하고 회개는커녕 잘났다고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기를 바랐던 아수르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는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요나가 1절에, 오늘 봉독한 1절에 이렇게 화를 냅니다. 1절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 일이 나에게 매우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다 이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잘 되기 위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화를 낸 요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애국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성질 내는 요나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회개한다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무릎을 꿇을 것을 볼까봐 두려워해서 가기를 싫어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뜻보다도 뭘 더 좋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보다도 예언자로서 나는 말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예언자 이 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는 것도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도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내 나라만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는 나 상관없어, 우리 나라 잘 되기 위해서 아수르가 망하길 바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애국심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애국심은 이기적인 애국심으로 인하여 남의 나라인 아수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사람의 통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아닌 두려움을 당장 감추기 위해서 좀 강해 보이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율법신앙에 눈이 가려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알고서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서 아나니아 제사장한테 가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안수 받을 때 바울의 눈에 있는 뭐가 떨어졌습니까? 비늘이 떨어졌어요. 비늘이 뭘까? 비늘이 뭘까? 비늘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 비늘들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 비늘들이 뭔가? 오만 나의 기대나 오만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오만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그리고 이념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 그리고 여전히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전도사 때에 대도 조세정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25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대도 조세정이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또 경찰한테 잡혀갔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대도 조세정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간전자를 세운 그 교회들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세를 당했어요. 변하기는 뭐가 변해? 변하기는 뭐가 변해? 똑같구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전에 강하게 억압받았던 기억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서 나의 약점, 내 사치를 통해서, 내 큰 소리를 통해서, 내 성공을 통해서, 때로는 내 교만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감추려 합니다. 배고팠던 기억,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기억, 사기당한 기억, 여자라고 비하받은 기억, 전쟁의 기억, 나라 빼앗긴 강력한 기억에 덮여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괴롭혔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한 번 나쁜 경험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흔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 나는 나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의 이유는 뭐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그리고 과소비 중독, 다 쇼핑 중독,
하나같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강한 것을 의지하여서 나의 약점을 감추려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바울이 오자 어디론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 이 바울은 베드로를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이전에 그 편협한 사고에서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사도로 살아가니까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더럽다라는 편견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 바울은 베드로에게 혼을 냈습니다.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이거죠? 당신 예수 믿는가? 아니면 세상에 통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사도로 살지만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았다던 편협한 사고를 붙들고서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요나가 자기 나라만 부흥해야 한다는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죽음과 같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돼 이런 편협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회개한다고 그들을 구원해 주니까 성질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협한 예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십니다. 요나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망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하여서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망할 때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도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편협한 애국을 성경 지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나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말씀 이거는 어디 나오는지 하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다. 잘 말합니다. 그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니네웨 가지 않고 아수르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의를 과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령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단과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무엇으로 넘어뜨릴까요?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씨,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다 성경을 덜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뭘 가지고서 넘어뜨렸습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살짝 꽈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헷갈릴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을 용서해 준 하나님을 꼴도 보고 싫다고 성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안 해. 나 이제 목사 노릇 안 할 거야.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는 성질 난다고 멀리서 팔짱을 끼고서 앉아가지고는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딴지를 놓고 평가하고 구경할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딴지 놓거나 하나님이 잘하나 못하나 다른 사람 일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고 평가하고 딴지 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뭘 등장시킵니까? 박능쿨을 등장시킵니다. 박능쿨, 요나가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 시원하다, 기분 좋다. 입을 해벌리며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동원하여서 박능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성질머리 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이따위로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에게 박능쿨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너의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너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잘 압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큰 아들이요 동생이 허랑방탕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둘째 아들이죠. 동생을 용서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일 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가려고 합니다. 성질냅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냥 닭 한 마리 삶아가지고 나한테 잘 먹으라고 말해줬습니까? 이렇게 성질내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왜 성질을 냈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했다 이거죠.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의롭게 살았는데 자기한테는 좋은 거 하나도 안 줬다 이거죠.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편협한 생각에 눈이 가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만 옳다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여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데 열심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산소 호흡, 숨을 1분만 쉬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햇살 한 줌, 밥 한 숟가락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니하고 생각이 다르고 니하고 생김새가 다르고 니하고 처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내하고 같은 정당을 지지하고, 내하고 고향이 같고, 내하고 생각만 다르면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교회 다녀도, 내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내하고 고향이 달라도,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 줄 때 변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줄 때 변화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년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해 기뻐한다. 우리 모든 중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년 가족 여러분, 햇살 한 조각, 공기 한 줌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원수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비방하는데 열심을 내지 마시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함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 모든 것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중년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건강도 필요한 줄 알고 사오니 건강치 못한 중년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중년의 가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 이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터를 주관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는 힘겹게 살아왔사오나 그들의 삶의 지경이 배나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사업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년 가족들 맡겨진 가정과 일터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람 관계도 좋아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에 그 일하는 걸 통하여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창조전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하여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이 생명이 시작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중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내일 모레는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우리 가까이 온다고 하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태풍이 자주 왔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태풍 가운데서도 주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품에 잘 안겨서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속에나 이 사회의 더러운 것들을 싹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신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 감사 예물 그 외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년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모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더 잘 보여요. 말씀이 더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잘 안 들리면 다시 또 들어서 더 좋아요.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나태해질 수 있고 또 내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10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마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려는지 목요일에 우리 당회원들이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힘든다. 대면으로 예배하기 힘든다. 정서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어디 계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모이면 더 좋겠죠.
어쨌든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귀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 설교는 나중에 여기 보면은 우리 광고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린 광고를 보시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7명이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똑같은 이름도 있죠, 그죠? 준우가 2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쭉 보시면서 수지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승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 때가 많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였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달아 알아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 움직여서 우리의 삶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힘이 들 때는 손을 잡고 도와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